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불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해를 출발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줄 허락하여 주시사 죄를 불러 모아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사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호람되어 성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은 찬란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시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게 베푸신 그 사랑 앞에 정말로 감사하며 고마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천국 소망이 간절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열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잘 심게 하시어서 추수의 때에 좋은 것을 많이 거두게 하시고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은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보시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체험하고 감동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는 것을 향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바라보며 그 본 것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갖고 있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냥 사시는 분이 없습니다. 오늘 뭘 해낼까? 또 뭘 해야 되겠구나. 또 뭔가를 결실을 맺어야지. 이런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잘못 보게 되면 내 가는 길이 엉뚱한 길이 될 수가 있게 되고 복이 있는 길이요 즐거운 길이 아니라 무언가 내 인생을 망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들 찬양이 있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 걱정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 걱정스레 보시네.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이게 5절까지 있거든요. 내 입이 말하는, 할래 시간이 길어서 내 입이 말하는 것, 내 손이 하는 것,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라. 왜? 잘 보고 또 그리고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손으로 행하고 발로 걸어가지 않으면 인생을 망칠 수가 있고 심은 것이 헛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아시죠? 이제 맹자의 어머니가 그 맹자를 기르게 될 때에 3번 이사했다. 자, 첫 번째는 어디에 살았냐면요, 묘지가 있는 곳에 살았어요. 묘지가. 그러니 이 녀석이 맨날 무덤밖에 안 보게 되니까 팠다가 덮었다가 팠다가 덮었다. 뭐하고 노는 거예요? 무덤 만들기 놀이를 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걸 엄마가 보더니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집을 옮겼습니다. 시장 있는 곳을 옮겼어요. 근데 이 녀석이 맨날 노는 게 뭐예요? 물건 사고 파는 걸 다 보더니 상인노릇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요? 엄마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겼냐면
서당 근처로 옮겼습니다. 예의 범죄를 가르치고 교육이 있는 학문을 가르치게 되는 그 서당 근처로 옮겼더니 이 녀석이 뭘 보기 시작해요? 책을 보고 예의 바르게 됐다. 그래서 이 맹자 엄마 때문에 이 맹자가 이렇게 잘 자랐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맹모 삼천지교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 이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보는 것에 의해서 또 귀로 듣는 것에 의해서 이 뭔가 내가 나를 만들려 하지 않지만은 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입이 말하는 것, 내 손으로 행하는 것, 내 걸음이 걷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 믿으시죠? 예, 믿으시니까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추운 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랫목에 발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뜨끈뜨끈한 국물을 마시면서 TV를 보는 게 참 재미있을 거예요. 근데 이 추운 날 하나님을 올라온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어떤 소망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 내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러 오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내 마음에 담아야 할 것, 내가 바라봐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이게 잘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 민수기 21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어떻게 원망을 불평하느냐? 하나님 따라 나오면 잘 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따라 나오게 되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에는 너무 좋은 것을 먹고 살았는데 나와 보니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난 음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게 되고 아이고 만나고 힘들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메추라기를 잡아 먹게 하셨습니다. 만나가 때마다 내렸고 메추라기가 때마다 공급이 되어서 먹고 사는 일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잘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따라 나왔더니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뭘 본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하나님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던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동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만 다니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게 되면 먹고 살 일은 걱정이 없겠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훌쩍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고 마십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불편함, 고단함,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그걸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세상 것입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왜 왔느냐? 갈대를 보기 위함이냐? 너희들이 왜 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자를 보기 위함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물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지금 나를 보러 왔는데 갈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다. 환경이죠. 이리저리 흔들리는 환경입니다. 좋은 옷, 권세 잡은 자입니다. 힘 있는 자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보러 올라왔는데 환경을 해결받기 위해 올라왔느냐? 또는 권세 있는 자를 만나서 뭔가 권세를 한번 휘둘러 보기 위해서 온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선지자를 보러 왔느냐? 맞다. 나는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가 광야에 지금 왜 나왔더냐? 힘들게 왜 나왔더냐?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나왔더냐? 잘못됐다. 너희는 메시아를 보러 나와야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포인트가 잘못 맞춰진 겁니다. 목표점이 흐려져 있는 겁니다. 초점이 안 맞는 겁니다. 아무리 맞추려 해도 초점이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느냐? 세상 것의 충족을 이루기 위한 소망, 세상 것을 채우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하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십자가 예수님이 아니세요. 어디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드립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씌어져 있는 세상적인 것에 대한 눈꺼풀이 다 씻겨져 내려가야 됩니다. 벗겨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있어서 제사장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칭찬을 받게 되고 야 잘한다 하게 되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르렀을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죠? 그의 눈에 눈꺼풀이 씌어서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이지 않게 된 그가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받은 이후에 눈꺼풀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됐어요. 그 전에는 세상적인 자랑과 욕심, 자기가 잘 되는 것 이걸 보고 살았지만은 눈꺼풀이 씌워지게 되고 다시 벗겨졌을 때는요 그 눈의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되자 그 인생의 삶이 180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해 되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새해 보러 많이 가잖아요. 어제 해나 오늘 해나 동일한데 꼭 그날에 가야 된대요. 그날에. 근데 그날에 갑니다. 가서 이제 어쩌다 보면 이제 TV에 인터뷰 하시는 분 나오게 돼요. 그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왜 왔냐 물어보면 2025년도에 그 묵은 때를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해를 보러 왔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보통 다 그래요. 묵은 때는 뭡니까? 좋았던 거예요? 나빴던 거예요? 때는 나빴던 거예요. 때는 나빴던 거예요. 그걸 다 벗어버리고 다 뒤로 하고 다 씻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해를 보러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2026년도에 세상의 소망을 하나님 믿는 것이 세상의 소망이었다면 그걸 버려야 돼요. 어떤 소망으로? 하늘 소망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 끊어버려야 돼요.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쉬었던 눈꺼풀을 기도함으로 벗겨질 말미암아 새 소망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다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은혜로운 결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 소망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세요?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의 소망에 더 좋을 때가 있는데 천국 가면 랍스타 있어요? 천국 가면은 스위트룸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있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표입니까? 소망입니까? 그런데요, 얼마 가지 않아요.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80을 더 사십니다. 그죠? 90도 사시고 100세도 사시게 됩니다. 그런데 끝이 있어요. 끝이. 좋은 곳에 끝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 세상에 좋은 것이 끝이 없다면 그걸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좋은 건요, 하나님께 좋은 거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끝이 없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믿으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영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시 왕제는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온 사방팔방으로 신하를 다 보냈지만은 불로초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의 육은요,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더라도 그 연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늘 소망을 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드리러 올라와서, 찬양하러 올라와서, 기도하러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더욱더 소망이 분명해져야 될 것은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늘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온전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케 되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할 수 없죠. 그러나 온전케는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되느냐? 죄와 허물이 있으면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대장간 얘기를 많이 했죠. 참 대장간이 참 신기합니다. 처음에 대장장이가 쇠를 가지고 쇠 덩어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 쇠 덩어리가 어떤 쇠일까요? 쇠에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쇠 종류가 강철이 있고요, 연철이 있어요. 이거 아세요? 모르죠? 건물을 짓게 될 때 있잖아요. 건물을 짓을 때도 강철이 있고 연철이 있어요. 그 쇠 철근에도 강철이고 연철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게요? 겉은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 근데 구분을 해놨어. 혹시 그런 공사장을 가다가 철근을 보는 때가 있으면 한번 유심히 보세요. 철근 잘려진 곳 있잖아요. 잘려진 곳에 노랗게 되어 있으면 강철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이 되어 있으면 연철이에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사세요? 우리 한효 장로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노란색 칠은 강철이에요, 강철. 그래서 강철은요 보통 기둥을 세우는 데 써요. 연철은요, 이걸 묶는 거 쓰는데 연철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인생을 사세요? 알 것도 다 알고 사셔야지. 그런데 대장장이가 뭔가를 만들게 될 때 시작할 때는요 강철로 시작하지 않아요. 왜? 강철은요 잘 만들어지지 않아. 하다 금방 부러져요. 강철은요 연철로 시작합니다. 연철을 밝게 다룬 다음에 망쳐 펑펑 때려요. 근데 왜 연철인가 하면요 불순물이 아직 그 속에 몇 프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연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달고서 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때가 탁탁 터져 나와요. 때가 식으면 툭 나와요. 그게 뭐냐면 불순물이 나오는 거예요. 불순물이 나와야만이 철로 온전한 구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될 때에 그의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불순물이 다 빠져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길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돼서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쟁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내 속에 있는 허물과 죄의 덩어리들을 다 씻어내가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왜 우리가 하늘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 그 하늘 소망은 내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즐거움은요 그 순간 지나가 버리게 되면 그 즐거움이 내게 눈물이 돼서 돌아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그렇고요, 지식이 그렇고요, 명예가 그래요, 권세가 그래요.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그걸 잡고 있을 좋지만 그게 낮을 때는요 내게 큰 불안과 눈물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보잖아요. 그 돈을 왜 받았디야? 아니 한 100억 받았다 그러면 이해가 돼. 100억, 그죠? 아니 100억이면 넘어가면 하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아, 여러분 참 대단하시다. 100억 주는데도 안 넘어가는데 저는 100억 주면 넘어가. 아, 100억을 준다는데 까짓거 넘어가 10년 살지 뭐. 아니 그렇게 그런 사람이 겨우 뭐 2천만 원, 3천만 원 1억 갖고 그냥 아이고 참 배포가 없어.
그거 갖다 주면요 100억 갖고 오라 그래야지. 그럼 못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100억, 500억, 1000억. 어떤 분이 그래요. 옛날에 그 오래전에 장영자 사건 있잖아요. 5천억인가 뭘 해먹었대잖아요, 그때요. 그 사람은 도둑이 아니요, 경제 사범이지 그냥. 그죠? 도둑이라 안 그래요. 도둑은 10,000원, 20,000원, 100,000원 합치면 도둑이라 그러지 1,000억이 넘어가잖아요. 도둑이라 안 그래요. 그래서 막 경제 사범이라 그래. 교도소 가잖아요. 특별대우 해요, 안 해요? 특별대우 해요. 또 사면권 있을 때 있잖아요. 사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먼저 나와요. 왜? 잡범이 아니라 이거야. 나라의 경제 주물러 폈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쓸모가 있겠다 이거지. 잘하면은. 그렇다고 1,000억 뺏지 마시고. 이 땅에 좋은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닌 것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소망을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냐요?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다 참아냈어.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자신을 생각하게 되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참으면 되거든요. 이 땅에 고난이 있잖아요. 얼마 가지 않아요. 고난은 끝날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 소망 두고 살다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 또한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잠깐의 즐거움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영원한 소망,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2주 후면 결혼할 친구가 있으니까 주례를 못하기 때문에 이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지금까지 있잖아요. 둘만 보고 살아왔어. 그러니까 콩쿠불에 씌웠지. 어떤 분 그러잖아요.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근데 어떻게 후회하라고요? 왜 결혼했으면 후회를 해요? 안 해야지. 저는 결혼하고는 후회 안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데 연애할 때는 둘만 보고 살아왔어. 둘밖에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여요. 부모님 보여, 안 보여요? 경험상 우리가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여. 친구도 안 보여. 둘밖에 안 보여.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보여. 그때 다 보여. 제가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 아니에요. 저도 신혼여행을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서 성산 일출봉 앞에서 이제 신혼부부 쌍이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임이 끝난 다음에 여러 게임 한 다음에 이제 용두바위 있잖아요. 용두암 있는데 거기 꼭 가요. 꼭 가. 그 바위 앞에서 꼭 포즈를 취하라 그래. 저 때 분들이 제주도 가서 꼭 다 했어. 안 한 분은 없어요. 거기는 코스예요, 그냥 거기 코스. 그리고 우리 둘이 이렇게 둘이 보고 손을 잡고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지 말래. 손을 한 손만 잡으래. 한 손은요. 근데 제주도로 신혼여행 안 가보셨어요? 다 해외로 가시느라 모르시는 거예요? 용도암 앞에서 두 손 잡지 말래요. 거기 용처럼 뾰족하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 그러면 한 손만 잡으래. 그러면 한 손 어떻게 해요? 저 하늘을 가리키래. 그리고 어디를 봐? 자기의 손가락 끝을 보래 이거야. 그러면서 가이드가 이제 다 하고 나서 와서 설명을 해요. 왜 그러느냐? 연애하게 될 때는 둘만 보게 되니까 콩쿠불에 씌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었는데, 결혼하고 나면 다 보인다. 다 보여. 다 그 보는 걸 다 보려고 하면 지치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목표하고 있는 결혼, 왜 결혼했느냐, 그 목표점을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보고
서로가 보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보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가이드가 해요. 목사님도 아닌데 가이드가 해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그 가이드 말이 오라. 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안 좋아. 별로 힘들어. 다 볼 게 아니고 우리의 결혼의 목표가 뭐냐? 행복이지 않느냐? 그 행복을 다 거기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진짜 행복의 비결이다. 이걸 말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아닌데 참 좋은 얘기 한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모르지, 아무도 전도사인지 모르고 숨기고 갔으니까. 근데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한 곳을 바라봐야 돼요. 주변에 볼 거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 권세도 있고 많습니다.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 어디를 향해서 보느냐, 그 보는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주님 계신 저 나라를 사모하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 그 보는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돼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세상 소망을 이루어 주세요 라는 잘못된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늘 소망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귀한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를 하늘 소망에 둘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두리번거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결단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외롭게 두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게 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지키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두며 영원한 곳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